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예, 미국에서 프로야구가 마침내 시작했는데 야구 얘기부터 잠깐 시작하죠. 투수가 아닌 야수로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최초의 한국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라는 선수죠. 2006년에 프로 선수로 데뷔했고 2014년도에 절정을 이룹니다. 그 해에 홈런 40개 또 117타점을 올린 한국 최고의 유격수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5년도에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에 입단하게 돼서 그 해에 2015년도에 타율 2할 8푼 7리, 홈런 15개, 58타점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6년도에는 부상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율 2할 5푼 5리, 홈런 21, 타점 62 이런 성적을 올립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자, 근데 거기까지였었죠.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해, 그러니까 2016년 12월에 시즌이 끝나고 한국에 가서 서울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히게 되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에도 2번이나 음주운전 사고 냈었던 게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범죄자가 되니까 미국 정부에서 취업비자 발급을 거절하게 됐고, 그때로부터 이 선수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미국 생활 포기하고 금년에 한국으로 복귀해서 이제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돌아갔습니다만 여론이 그동안에 싸늘해져 버렸습니다. 결국 선수로 뛰지 못하고 사실상 선수 생활의 마침표를 찍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 선수 술 때문에 다 잃어버린 그런 셈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 얘기 했는가 하면요, 우리 한국의 음주 문화, 이게 굉장히 관대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음주 문화 굉장히 관대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우리의 이런 너그러운 음주에 대한 문화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또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술 먹고 저지른 잘못, 술 먹고 사고 친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 한국의 술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게 마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식이 아닌 무의식이 그 순간 그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습니다. 물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만 그것까지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힘들고요. 의식과 무의식이 2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면 그러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떤 쪽에 있을까요? 의식 속에 사람의 진짜 모습이 있을까요? 아니면 무의식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까요? 종종 자기 자신의 속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술에 의지해서 자기 속 안에 있는 말을 토해내는 그런 경우도 사람들에게 좀 있지 않습니까? 제정신으로는 본심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술에 의지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상태일까요? 아니면은 위장된 의식의 지배를 받는 상태일까요? 자,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은 제정신일 때,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때가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일까요? 아니면 술의 지배를 받을 때,
그러니까 좀 변형되었을 때 또는 무의식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미국에 많은데 약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떤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에 그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20장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해주셨고, 그래서 모세가 그 지시대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사람들이 다시 불만을 토했고 모세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질책하시죠.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선언을 하신 거죠. 그러시면서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벌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만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당시 사람들 중에 모세만큼 하나님 믿은 사람 또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키는요, 그 다음 말씀인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키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게, 이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됐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불신한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이건 또 뭘 말씀하시는 걸까? 한번 보죠. 모세의 행동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9절에서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많이 솟아나게 합니다. 9절에서 지팡이를 잡고 11절에서 지팡이로 쳐서 물이 많이 솟아나게 합니다. 그 가운데에 10절이 들어가 있죠. 10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보다 조금 앞에 있는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명령하는 대신에 반석을 쳤죠. 그리고 명령해야 하는 그 입으로는 반역한 너희여 라는 말을 했고 말입니다. 자,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은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요, 반역한 너희여 라고 소리를 지른 모세의 그 무의식입니다. 모세가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반역한 너희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해서는 안 된 말을 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모세가 저주해버렸습니다. 이에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에 대한 벌로 가나안 입성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모세 역시 일개 인간임을 여실히 드러낸 장면이고, 율법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는 거, 요거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기회만 있으면 불만을 토해내는 백성들에게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말 안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핑계만 생기면 항의했고, 핑계만 생기면 거역했고, 또 심지어 반역하기도 했고, 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겪은 하나님의 기적,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겪은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매일 아침 만나 먹은 것까지 포함하면 숫자 세기도 어렵죠. 자, 그렇게 한심한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그처럼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모세도 전염이 돼버린 겁니다. 이 불신앙이 말입니다. 모세에게도 전염이 됐습니다. 그게 모세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고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전염된 그 불신앙이 말입니다. 모세 본인도 깨닫지 못했죠. 자신은 한심한 백성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불만과 무시와 멸시, 이게 모세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과정에서 들통이 나버린 거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의 분명한 한계를 적나라하게 들통내버리신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법 앞에서 온전한 인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엘서를 여는 인물 누구냐 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이지 않습니까? 이 한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멸시의 대상이 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를 기도로 승리한 여인,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을까요?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한나에게. 그냥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걸까요? 아니면은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을까요?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여인,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인, 주시면 바치겠다고 서원한 여인, 그런 여인이 한나 하나뿐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함으로 따지자면은요, 한나보다 더 간절했던 여인들 부지기수일 겁니다.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 한나일까? 자,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그 사무엘을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죠. 찬양을 부릅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신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요, 2장 10절에 보시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말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번역한 이 표현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성경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메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당시에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일개 여인의 입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놀라운 말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게 그냥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애통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분통함을 풀어달라고 아들 요구한 것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은 한나가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래 기도. 이 말씀이 그냥 오랫동안 긴 시간 길게 기도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깊이 통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걸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면은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던 때라고 이 시대를 성경에서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신 시대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신 시대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가 희귀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던 시대입니다. 이때가 사사시대 말기에 속합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이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희귀한 일을 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쏟아내는 기도로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깊이 기도하는 중에 이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한나가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된 한나가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 기도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이 기도가 하나님과 거래하자 그런 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시면 드릴게요. 그런 거래하자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는요,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세요. 제가 할게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사람 보내세요. 그런 뜻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나의 그 마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자신처럼 애통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바꿔 말씀드리면 한마디 말씀도 무시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사무엘은요, 전하기조차 두렵고 겁나는 말씀, 그걸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걸 당사자에게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한나가 구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서 보내세요. 자, 이 한나의 기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가서 그 완성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말이죠. 이번에도 여인입니다.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여자 말입니다. 숫자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남편과 상관이 없는 아이를 가졌다는 건 당시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야만 하셨습니다. 근데 남자를 통하지 않고 보내셔야 됐죠. 여자의 후손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을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전하셨고 한나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심정이 통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겁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찬송,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마리아의 찬송, 이 두 찬송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두 찬송이 통합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던 여인들입니다. 자, 모세를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랬던 모세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여전한 죄성이 민수기 20장에 가서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들통이 나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라는 저주를 쏟아내고 말았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의 저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그 죄의 본성을 이 사건에서 모세 자신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분명하게 말입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큰 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별거 아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사랑하기를 중단하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순간 내쳐버리신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자,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모세 스스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감추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감추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위장해서 보이지 않게 해놨을 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류가 첫 번째 한 일이 감추고 숨기는 거, 가리는 거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 우리가 나아갈 자리,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가면을 벗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다 아시는 분입니다. 속속들이 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봐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면을 벗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우리 자신의 초라한 모습, 죄된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105편입니다. 이 105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라고 권하는 노래가 시편 105편입니다. 우리의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말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을 때, 자신의 무의식의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된 본성의 실체를 발견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찬양입니다. 가려두고 위장해뒀던 자기 자신의 실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들통이 나서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걸 보고 깨달아 안 사람, 그런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찬양입니다. 자, 찬양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깊이 그리고 오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추고 위장하고 속이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희의 본 모습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저희의 실체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자존심 때문에 또 교만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심 따라 위장된 저희 자신을 벗고 진실하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